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6쪽에 있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처음 나오면 이게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의 이름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책의 이름들은 한글이 아니고 한자어로 많이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출애굽기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이게 한자어하고 막 섞여 있어서 먼저 출은 뭐죠? 나올 출, 탈출하다 할 때 그 출이잖아요. 그럼 애굽은 뭐죠? 이집트잖아요. 그런데 왜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했을까? 이게 원래 이집트는 그리스어로 이 아우굽토스인데요. 이제 처음에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이 그리스어 아우굽토스를 이 한자어로 뭐라고 표기했냐면 애굽이라고 표기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중국에 있는 이 한자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도 이집트를 이집트라고 하지 않고 애굽이라고 그대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뭐예요? 애굽, 이집트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원래 이 출애굽기의 히브리 이름은 쉐모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쉐모트라고 하는데요. 쉐모트의 뜻은 네임,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 쉐모트에는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름들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가나안에서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온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왜 출애굽기의 제목을 쉐모트라고 했을까? 그 진정한 의미는 나중에 노예로 있다가 구원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뜻하는 거예요.
내려올 때는 흉년을 피해서 이 땅에 살면서 노예였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이름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쉐모트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름을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바로 쉐모트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굴까요? 그렇죠.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계시나? 그렇죠. 모세, 우리 저번 주에 함께 살펴봤죠. 네. 모세는 어릴 적 나일강에서 기적적으로 건져지게 되고 젊은 시절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교육을 받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다가 80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까지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 5권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도 바로 모세입니다. 그럼 이렇게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모세는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까요?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교회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 교회 일 가운데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꼽으라고 하면은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주방 봉사요? 네. 저 같은 목사에게 제일 어려운 것은 바로 일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마다 중직자를 선택할 때 그냥 세우나요? 특별 기도회까지 해보면서 중직자를 세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제일 어려워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를 찾는 거였어요. 우리가 그때 살펴봤던 요나 있잖아요. 요나 어떤가요? 니네로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하자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끝까지 도망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고래 뱃속에 집어넣어서 3일 동안 회개시켜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땅끝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 다 데리고 어디로 가요? 갈릴리 호수에 숨어서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사람 세우는 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명과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잘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 좀 보면 제가 무슨 일이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없어서 못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네가 이 일 좀 해라 라고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얘기하신 분이 하나님이 맞는지 내가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당황하실까요?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음성 직접 귀로 듣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위대한 선지자 모세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고 딱 한 번에 순종하고 나왔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은 출애굽기 3장에서 4장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3장에서 4장까지를 잘 읽어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뭐라고 대답해요? No,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무려 몇 번이나? 6번이나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합니다. 이런 것 보면 모세보다 우리가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도 6번이나 거절하지는 않잖아요. 특히 출애굽기 4장 13절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하나님 저는 부족하오니 저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합니다. 저 대신 다른 사람 보내주십시오 라는 말 같지만 사실은 겸손은 핑계이고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죽어도 못 갑니다. 내가 왜 그곳에 가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을 듣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제가 누구인데 라며 자신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불러 사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세요. 이 40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놀라운 사명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하나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아세요? 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누구인지 몰라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에는요 모세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상처가 사실은 드러나는 말입니다. 원래 모세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우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40년 전 혈기왕성한 청년 때에 이제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이 아주 고되게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때리는 것을 보고 불의를 참지 못해서 모세가 어때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 모래 속에 파묻고 맙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는 이 히브리 사람들을 중지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끼리 여기서 잘 지내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모세,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너도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소문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애굽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세가 도우려고 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소문을 낸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을 동족을 돕기 위해서 한 행동인데 도리어 동족들은 모세를 배신했습니다. 이 일은 모세의 마음속에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쫓겨나 더 이상 이제 애굽에서 살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헤매이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자신이 히브리라는 것을 잊고 살면서 이제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동족들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모세에게 있었는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채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마음에 교회를 위해서 한 행동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잘못했다고 나무라기도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특별히 이런 상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어느 교회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저희 집안은 이 교회를 다니는 집안이 아니었고 저도 어릴 적 교회를 가보지 않고 고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화나 예배에 대해서 선의해가 없었습니다. 이 예배 드릴 때요,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묵도할 때 땡땡땡 치는 이렇게 종이 있잖아요. 야, 그게 목사님이 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소리도 돋고 딱 종만 딱 치면 모든 성들이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참 좋다. 언제 나도 한번 저거 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얼마 뒤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2부 순서로 이 교회학교 발표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강대상을 이렇게 옆으로 다 옮기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이렇게 강당에 못 올라오잖아요, 강대상에. 근데 이제 그네는 강대상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옮기는데 제 눈에 뭐가 들어왔어요? 그 작은 종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땡땡땡 막 쳤습니다. 그 소리가 교회 안에 울려 퍼지자 이 어른들이 저를 보고 예배 때만 치는 목사님만 쳐야 되는 거룩한 종을 쳤다고 얼마나 저를 혼내키는지 제가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나고 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종만 치잖아요. 그럼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꾸 혼난 생각만 나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요, 오래 갑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그동안 있던 교회는 이제 이 종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도 그 종을 지금도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종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10년, 20년 지나도 참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 일 때문에 다시 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상처받으면 참 그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그런 것도 잘 배려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우리에게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참 당연하고 익숙합니다. 근데 새 가족들은 어때요? 모든 것이 새롭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 한마디 던졌는데 우리 새 가족들에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 가족뿐만 아니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어도 교회 일하다가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가 누구인마이까 라고 하는 말에는요, 자신이 그동안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부정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의 무너진 자존감의 표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었는데 저들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시잖아요. 나에게 준 상처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이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너는 내가 함께하는 존재이다.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다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도요, 사람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처받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을 안타까워해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여기 봉투 하나 있습니다. 이거 돈 주고 사면 얼마일까요? 100원도 되지 않죠. 혹시 이 봉투 받고 계신 분,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계세요? 이 봉투 안에 자, 이제부터 이거 갖고 100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제 이거 받고 싶은 계신가요? 네, 아멘. 아멘. 두 분 손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겉모습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안에 있는 가치를 아니까 이것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혹시라도 이 봉투가 구겨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봉투가 발에 밟혔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봉투는 구겨지고 밟히고 겉모습 보서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봉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봉투는 어떤 봉투죠? 겉모습으로 가치가 결정되나요? 아니죠. 안에 무엇이 들었나로 이 봉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외적으로 우리는 보는데요,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구겨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상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존재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구겨졌다고 해서 우리의 겉모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 때문에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존재가 다시 회복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다시 서는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자 이제 모세는 두 번째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4장 1절에 보면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무슨 능력이 있냐고 물을 텐데 저는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데 무슨 사명 감당합니까? 그렇습니다. 40년 전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일 정도로 혈기가 왕성했고 애굽의 왕자로서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0세 노인이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모세의 지팡이는 양을 치는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근데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다는 것은 그냥 어떤 동물로 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집트의 신화에 보면요, 이 왕들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냐면 왕들이 이렇게 하고 왕들의 손에 지팡이가 있고 그 왕들의 머리에는 왕관이 있는데 뱀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지팡이는 왕의 상징이고 뱀은 그 왕을 지켜주는 신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뱀을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하였습니다.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평범한 양을 치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니 그 지팡이는 애굽 왕 바로와 그 애굽의 신들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뱀에 대게 하신 것은 앞으로 애굽 왕 바로와 바로의 지팡이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모세에게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하찮은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찮게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저는 나이가 많고 건강이 약하고 시간이 없고 하는 일 때문에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걸림돌이 됩니까? 모세가 언제 부름받았어요?
80세에 부름받아서 120세까지 쓰임받았습니다. 갈렙은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해서 정복하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들의 일터에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와 비교해도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부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특별한 사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시겠다.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는 함께하기 있고 클레토스는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그냥 나무지팡이 같을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세는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는데도요, 고쳐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내가 말 잘 못하는 것, 이거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선지자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자신감 있고 능력이 있어도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핑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도 말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모세의 말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도 제가 어려운 것은 설교입니다. 매주 새로운 본문을 가지고 씨름해야 됩니다. 본문을 연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참 이렇게 생명을 우리가 발라가면서 설교한다 그랬는데요, 그래도 어려운 것이 설교이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가 말을 잘 못합니다 라는 말이요, 핑계로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명자는 말을 못하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직분을 맡기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목사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어쩜 모세하고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는 이 말씀은, 그래서 가르친다라는 말은요, 이 야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야라는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야라의 원래 뜻은 뭐냐면 던지다, 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말을 가르치시는 것은 모세가 말을 잘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어서 알잖아요. 모세가 말을 잘못하니까 누구를 붙여줘요? 아론을 붙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친다는 것은 모세가 유창하게 말을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비록 어눌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말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져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능력입니다. 능력은 두나미스잖아요. 두나미스에서 나온 말이 바로 다이나마이트예요. 가서 능력 있게 터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모세가 아무리 말을 어눌하게 하여도 모세의 말 위에 두나미스 능력을 하나님께 입혀줘서 그곳에 사람들 가운데 던져지면 거기에서 폭발하여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어눌한 말이라도 하나님께서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의 말로 바꿔주셔서 그 말이 떨어지는 곳에서 터져서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요, 우리가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말을 잘하거나 특별한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우리의 부족한 능력 그대로 하나님 받아서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부족한 그 재능 위에 임하셔서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붙잡아서 능력 있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주여 말 한마디만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사람들 가슴 가운데 능력 있게 던져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받을 때 뛰어난 사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뭐 던졌어요? 물맷돌 하나 던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을 받아서 그것에서 가르치시니까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내가 변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이것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순종할 때 부족한 내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진짜 능력이죠.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 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능력 있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말을 못하는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 놀라운 능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안아주시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떨어지고 구겨지고 밟힐 때, 그러나 우리 안에 다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하여 주신 기업과 일터와 직장과 학업 위에 주님이 세워주시는 주님의 몸된 동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